다니엘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담대하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능력이 많으면 바로 교만하고 또 겸손하면 무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능력도 많고 겸손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행해야 될 사명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을 우리가 두고 보게 될 때에 정말 이상적인 모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중심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로서 등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파사에서 일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사살 왕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왕이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의 도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에게 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가 바로 흠이라면 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 실패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공허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인 공허감이 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생활도 공허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개인적 예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같으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안 된다고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 다니엘 속에 형통이 존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규칙적인 예배자였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졌었고, 훈련은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조서가 내려졌죠? 무슨 조서였어요? 30일 동안은 어떠한 왕 앞에서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어인이 찍히든 말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의 이론은 광풍이 올 때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타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해오던 대로.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조서를 발표하기 전이나 조서를 발표한 후나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니까 올라가서 기도했겠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일이 터지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일 터졌다고 기도할 필요 없네, 사건이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 없네, 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평소에 철저한 경건의 생활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이 토요일 날 징징대는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저도 집사님 애들이 안 보여. 아이고 애가 요새 고등학교인데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올 거래.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그게 되는 줄 아냐고.
습관이 돼야 나오는 것이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던 애가 대학부터 야! 이제부터 꼭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생활 해야 되지, 그러고 나오는 것, 글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습관을 쫓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말씀 공부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늘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어떠한 귀절을 발견해요?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만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읽은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그 땅에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후에는 아무리 강했던 바벨론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 강력한 바벨론의 나라도 죄악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는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절절히 성경 귀절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귀절이. 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인쇄가 되어서 제공되어진 우리들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했던 시절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다 됐구나. 왜? 70년이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가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영적인 플랜을 짜나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 되돌아가면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뭔지도 모르는데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 나라는 술사들도 있고, 그 나라는 소위 말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점술가들도 있고, 그들 중심으로 했으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만
하면 될 텐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 너희들도 지혜자지 이거 못하면 죽겠다는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 2절 3절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바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야,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는구나. 그렇다면 그친다면 그 다음에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욕심을 나타내고 그 욕심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뜻을 붙잡고 이루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다니엘의 기도 생활 속에서는 예배가 있었어요.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9절 말씀 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패역함이었사오며 1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세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기도는 두 번째로 참된 고백이 있습니다. 9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자기 고백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 두 기절에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받아서, 또 그리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늘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는데 늘 아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노인정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머니가 노상 비어가지고 이렇게 초췌해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주세요. 내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그 마음속에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다니엘은 단순히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물받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기에 다니엘이 받은 칭호가 있습니다. 9장 1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고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말했고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늘 맺을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등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다니엘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역사의 중심에 다니엘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